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부활절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기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하였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도 깨트리셨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16편도 부활의 감격으로 읽을 때 새롭게 열려지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부활의 소망이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록했을 리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부활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그런 관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 16편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도 정복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누린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간략한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의 기자 다윗이 처한 상황이 늘 다급합니다. 늘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의 기도입니다. 호소인 동시에 강력한 신뢰의 기도이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피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윗은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칼과 창, 말과 병거를 의지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당시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신들은 여호와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도 그런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들과 같은 그저 그런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만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판테온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여러 신들을 말합니다. 신들의 모임,
신들의 회의를 일컫는 말이 만신전 판테온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군대의 훈련소에서 보면 온몸으로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이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세례받고 십자가 목걸이를 받습니다. 성당에서도 세례받고 세례명을 받고 또 묵주도 받아서 팔에 찹니다. 절관 가서 법명받고 염주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는 목과 양팔에 각 종교의 심벌, 각 종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만신전의 시대 속에는 이러한 종교 대통합의 모습이 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종교 3종 세트를 다 모으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어느 신도 믿지 않는 것과 같죠.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들은 사실 없죠.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런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신들은 지역신들입니다. 또한 몇 가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수지구역의 신, 분당구역의 신, 서울 어디의 신, 이런 신이 다 따로 있어요. 밤의 신, 낮의 신, 바람의 신, 불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결국에는 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던 칼로 쪼개드리던 결국에는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와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피의 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에는 주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업,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나요? 고난의 삶, 쫓기는 삶을 살아갔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은 아무런 적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때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쓰였습니다. 삶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더욱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고백은 그저 모호한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빛에서 읽음으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터전은 흔들리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음도 정복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영과 육이 안전하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월이 어떤 곳인가요? 수월은 지옥의 이미지로 표상되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의 수월은 죽은 사람의 뼈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수월은 이 세상 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로 있는 뼈무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죽음의 뼈무덤인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뼈무덤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서 부활의 신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며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편 16편,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취된 소망으로 인용되고는 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와 은혜가 더 깊고 크게 다가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앞과 나의 오른쪽에도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앞과 오른쪽에만 계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앞과 또 오른쪽에는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앞과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비슷하고 반복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으로 인해 충만히 또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기업,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세상이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이란 죽음의 세력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세상의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만신전의 세상, 다신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신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신, 명예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건물주를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그런 사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되며 절망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됨을 믿습니다. 비록 시편의 기자들이 그 시편의 고백을 써내려간 것이 부활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빛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많은 신들을 의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명예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 같이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오로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넘치는 생명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절망의 세력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 기쁨의 삶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